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는 서론으로 시작된 잠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본론의 가장 첫 단락, 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과 사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아주 심각한 단어들이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사람의 피, 원문에는 사람이란 말은 없는데요,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스올, 죽음의 세계, 그리고 또 지옥과 연결되는 스올, 그다음에 무덤, 16절에 또 피가 나오고요. 또 18절에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 또 19절에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히 지혜는 돈을 잘 벌고 말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차원이 지혜가 아니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을 취하느냐 죽음을 취하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목소리를 듣느냐입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소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서론에서 지혜의 시작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따라야 할 지혜가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이 오늘 문맥 속에서의 그 이유이고요. 그리고 8절 자체의 구조가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목소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인데,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의 태도와 눈빛과 말에서 반영해주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딱 읽으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됩니다. 쉐마 베니, 내 아들아 들어라. 쉐마 베니라고 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냥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속에서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쉐마 베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비의 훈계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반절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역시 쉐마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나에게 호흡처럼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버리면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잠언의 본론에 처음 들어가면서 곧바로 성령님은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를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목소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했던 그 말씀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 그 법이 토라, 율법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구조 자체가, 쉐마라는 이 말 자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들려주는, 내가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령한 그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부모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전제 하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 책 저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읽었던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너는 착한 아이야 라는 소설입니다.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소설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간다라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잠언 말씀을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를 읽으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할 때만 그 아이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인 간다는 늘 배고픈 남자아이입니다. 왜 배가 고프냐면 아침과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아빠는 실업자로서 빠칭코라는 게 있나요? 빠칭코를 매일매일 하는 아빠입니다. 계부입니다. 그 아빠가 계부로서 빠칭코를 계속하는 아빠이고 그 아빠는 아이에게 오후 5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는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엄마입니다. 도쿄에서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 소도시에 와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이 몸에 막 이렇게 피어싱을 한 이런 건달 같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낳은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침도 점심도 주지 않습니다. 휴일도, 쉬는 날도, 토요일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일요일에도 이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늘 배고픈 상태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늘 배가 고프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본도 급식을 주나 보죠. 급식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밥을 2번씩 받아 먹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 간다라는 아이가 급식비를 항상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간다를 이렇게 놀립니다. 간다,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급식비도 안 내는 주제에. 어머, 간다상 급식비 안 냈어? 간다, 너는 먹을 자격도 없잖아. 적당히 하시지. 이런 어떤 왕따의 어떤 말들을 이제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선생님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초년생 2년차 남자 선생님인데요. 이 남자 선생님이 이 간다를 이제 보호해 줍니다. 간다상 선생님이 퍼줄게. 나는 성큼성큼 걸어가 국자를 들어
간다의 밥에 카레를 듬뿍 퍼주었다. 간다는 고개를 숙였다. 귀가 빨갛게 됐다. 내 귀도 빨갰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간다를 의식하게 되었다. 허약한 아이였다. 몸은 말라서 종잇장처럼 얇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이였다. 수업 중에 손을 드는 일도 없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는데도 간다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아이만 반팔 셔츠에 반바지였다. 맨살이 드러난 가느다란 팔과 다리에는 허옇게 살비듬이 일어나 있었다. 실내화도 꼬질꼬질하다. 오랫동안 빤 흔적이 없다. 집이 가난한가? 집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 간다란 아이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나쁜 아이야. 왜? 항상 화를 내니까 부모님이. 항상 자기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나는 나쁜 아이야. 아빠가 선생님이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준 어느 날 선생님을 집에 데려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문을 쾅 닫고 나서 아빠가 이 아이를 구타를 하는, 항상 때리고 항상 욕하고 항상 소리 지르는 그 부모님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냐면 나는 나쁜 아이다. 나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나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때마다 이 일본인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의 아빠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너의 엄마가 이상한 거야. 밥도 안 주고 늘 화만 내고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기만 하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생각을, 뜻을 반영해 주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끊임없이 말을 가르치,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착한 아이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의 그 목소리를 듣는 자녀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 신명기 6장 4절 7절의 쉐마 말씀과 그 구조와 표현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오늘 보면 8절이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목소리, 우리를 향한 너의 외모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의 어떤 실수에 상관없이, 너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 무엇이냐면요, 하온아 잘 들어야 돼. 준서, 예서, 우리 지율이 어디 갔나요? 네, 지율아, 지율아, 목사님 말에 귀 기울여. 이 말만 잘 들어봐. 부모님 말씀을, 그래, 듣고 있지. 고마워.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에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만 듣고 다시 떠들어도 돼요. 들어주세요. 한평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다시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이 무엇이냐면 한평생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삶이에요. 이거 붙들면 게임 끝났어요. 이거 붙들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거 붙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 자녀들을 목사님이 계속 이번 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설교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 본문이 그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그 엄마 아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주님의 뜻과 같은 방향일 때, 그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생명의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줘요. 왜 그런지를 이제 주회를 하겠는데, 이 주회가 어려우면 상관없어요. 이 말씀만 그냥 기억해요. 9절 말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머리 레쉬. 지난주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레시트, 시작이다, 머리다가 나왔거든요. 내 머리는 가장 아름답게 꾸몄을 때 가장 먼저 뛰는 곳이에요. 머리가 이쁘면 다 이뻐요. 네? 어제 대우리 형제 웨이브에 샥 발랐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뛰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고요. 실제 머리나 실제 목의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헨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이라는 헨이라는 단어는 외모의 아름다움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잠언 마지막에 몇 달 뒤에 우리가 읽게 되겠죠? 그 잠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거짓되다.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잠언 1장의 서론으로 다시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지금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의 눈에 아름답다는 말은 부모가 볼 때 그 애가 너무나 이쁘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답거든요. 이거는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올시다. 9절이 가리키는 이 아름다운 관이라고 할 때 자녀가 마치 아름다운 꽃 화관을 쓰고 아름다운 금목걸이를 막 차고 있는 자녀처럼 눈부신 자녀로 보인다는 이 말씀은 외모를 가리키는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매력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매력. 이 인격적인 매력을 가리킨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은혜를 받게 하시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냥 종호 형제가 좋은 거예요.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종호 형제를 그냥 좋은 거예요. 해나 자매를 그냥 처음 만났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사인 게,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 게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옆에 딱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뭐를 받게 해요? 은혜를 받게 해요.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인격적으로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가 객관적으로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저런 말씀이 나중에 보면 알겠죠. 타이밍이 나오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아내 어제도 새벽에 마치고 가서도 이렇게 제가 아내를 이제 안아주고 같이 잠들었는데도 화내지 않는 착한 아내. 외모는 제가 잘생긴 게 아닌데 왜 우리 아내가 저한테 첫눈에 반했냐면요, 이거거든요. 그냥 첫눈에 반하게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헨을 받게 하시면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 말씀 볼까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얻더라. 사랑, 다시 또 똑같은 말을 썼어요. 이거를 사랑으로 번역하든 은혜로 번역하든 아름다움으로 번역하든 곱다라고 번역하든 공통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은 끌려요. 그냥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객관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나와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단순히 이 본문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교훈과 훈계, 그 법을 따를 때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 자녀가 뭐 잘생기고 안 잘생기고 상관없이, 이 자녀가 너무나 이쁘다고 보이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그 자녀가 순종하고 경청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경청과 순종을 하나님은 그 부모나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한 경청이나 순종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이나 그 부모가 전한 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신을 경외하는 그 아이를 붙들어서 그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온아, 준서야, 예서야, 우리 지휴라, 예인아, 잘 들어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마음에 기쁨을 준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눈에 내가 너무나 이쁘게 보이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아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아이의 인격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경청과 순종을 나 하나님에 대한 경청과 순종으로 삼으셔서 한평생 그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지역, 연령, 성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을 간과하고서, disregard, 무시하고서, 간과하고서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숙제 먼저 해야지, 방 청소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잠언에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잠언에서 가장 책망하는 죄는 게으름의 죄거든요.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먹고 신앙을 어떻게 좀먹는지가 나오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 이런 사소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간과하는 어린이, 청소년, 미혼 청년은
앞으로의 수많은 인간 관계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낭패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비밀입니다.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주는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그걸 좌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며 성장했느냐가 내가 한평생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잠언 본론의 첫 번째 메시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경청하라, 이 메시지를 나그네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기쁨으로 듣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설을 읽었을 때 계속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두 번째 소설은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는데요. 이 딱 보면 이 아이들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요셉, 이 다니엘, 에스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냥 예서와 예서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땅바닥에 있는 책이길래 제가 그냥 읽었던 책인데요. 독일 군대가, 우리 지율이도 듣고 있나요? 지율이 듣고 있죠?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 너희들 어떻게 하면 주목할까? 지율아, 독일 군대가 노르웨이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독일 군대가 노르웨이에 쳐들어왔을 때 노르웨이의 은행에는 금은 금인데 이렇게 순금 99.9%의 순금이 아니라 그냥 그 원석 그대로를 녹여서 만든 지금이 어마어마하게 노르웨이에 쌓여 있었어요. 그것을 노르웨이가 빼앗기게 되면 그 금을 가지고 나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럽 전체를 이제 점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금을 이제 실어 나르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1940년 6월 28일 노르웨이의 선박 보마호는 900만 달러, 그 당시 9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900만 달러 정도 값이 나가는 그 금을 가득 싣고 노르웨이 배가요, 미국의 볼티모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보호를, 이제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이 금을 노르웨이에 있는 벌써 나치가 이미 다 점령하고 다 상륙한 이후에 그 금을 어떻게 이 배에 다 싣고 왔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다름 아니라 노르웨이의 아이들이 이 금을 전부 다 싣고 배에 실었다는 거예요. 자기 썰매에 숨겨가지고. 그 썰매 바닥에 싣고 간 그 금괴가 나치 군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해안에 정박해 있던 그 보마호, 그 배에 운반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서특필되었는데, 이미 나치는 그 시대에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거나 그 아이들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그 지역과 아이들 이름은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금을 실어 나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쓴 소설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읽으면서요, 이 일본 소설에서 나오는 정말 잔인하게 왕따시키는 일본 아이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읽은 책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청소년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지. 어쨌든 이 아이들은 청소년이고 또 초등학생도 있고 이런 아이들인데, 부모의 말씀을 너무나 순종합니다. 부모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독일 군과는 어떤 말도 섞지 마라.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마라.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라.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아예 관계를 단절시키라. 그리고 너희들이 썰매를 타는 것처럼 계속 밤에 나가서 썰매를 타고, 해질녘에 나가서 썰매를 타고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숲속에 가서 숨기고 눈사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밤에
어른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눈사람 만든 곳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금을 실어 나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900만 달러 되는 금을 한 달, 두 달, 석 달 거쳐가지고 전부 다 날라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소설은 끝나긴 하지만 저는요, 이 실화 인물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1940년도에 나온 이 아이들의 그 이후의 삶이 60년, 70년 삶이 어땠을까? 전 눈에 그려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머리가 다 큰 청소년들인데도, 어린 아이들인데도 엄마 아빠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그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줘요.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 분들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모든 보는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반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목소리와 정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는 부모와는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수의 말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엄마 아빠 두 명이지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목소리와 아빠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는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그 아이의 학교에서, 그 아이의 동네에서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거절하면 외로워질 수도 있다고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요. 이 목소리를 거절하면 고립될 수 있다고도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목소리는 또래 친구들의 언어로 들려집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만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된다. 만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이렇게 죄짓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 제안을 따라가면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 제안을 따라가면 달콤한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은밀한 어떤 삶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목소리냐면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목소리다.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악한 친구들의 말은 마귀의 음성을 반영해요. 못된 친구들인 줄 알면서도 왕따 당할까봐, 어떤 재미있고 좋은 제안을 놓칠까봐, 그 앞에서 내가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난뱅이라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교 어린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지혜다. 단호하게 거절 못하면 내가 죽는다. 이번 주에 제가 차가 레커차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소탐대실했습니다. 저는 1,300원대 그리고 가끔은 1,200원대 말도 있습니다. 경유가. 차를 혹시 모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1,300원대 초반, 안 되면 중반이라도, 아니면 1,200원대 말에 제 기름을 항상 지난 2년여간 넣어왔습니다. 항상 제가 넣는 그 주유소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싼 곳이 여기 만남의 광장 주유소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의왕 넘어가는데 또 송파구 복정역 앞에 요곳에서 항상 제가 주유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부주의함으로 이제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무료 주유 서비스가 있고요. 제가 한 1년 전에도 딱 그 자리에서 주유소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자리에서 제가 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하면 30분 만에 주유를 하고 그렇게 1년에 3번 쓸 수 있는 거니까 공짜로 3리터를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는데요. 차가 멈췄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왔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차를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가 들어간 곳이 아니고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견인 대상이 아니고 긴급 주유 대상인데 이 사람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갈등했어요. 싸울까? 네? 근데 목사님 딱 문자적 나오잖아요.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며. 네? 그 다투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 친구가? 뭔가 이 친구가 지금 꿍꿍이 속에 있는데 긴급 주의를 하는 것보다 끌고 가면 뭔가 돈이 많이 떨어지는 거구나. 이 친구가 무슨 일을 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일단 가십시다 하고 제가 이제 긴장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1,300원 하는 경유가 리터당 1,858원 하는 주유소에 갖다 대고 1,858원이면요 휘발유도 그렇게 안 해요. 저유황 최고급 경유래요. 저유황 최고급 경유면 뭐해요? 제 차가 16만 킬로를 탄 낡은 차인데 이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와, 그 끌고 온 레카 아저씨와 그 주유소 아저씨들이 딱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요 저에게 이거를 딱 넣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요 10,000원치만 넣어주세요. 그랬더니요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끌고 온 아저씨도 그 시동 안 걸려요. 예, 전부 다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다 옷을 입었고 나만 옷을 벗은 것처럼 그런 시선 나를 딱 둘러싸고 보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10,000원치만 넣어주세요. 그걸 제가 받아들이면 내 가족이 죽어요. 내 교회가 죽어요. 예? 과장하자면 딱 거절하니까요. 인사도 하지 않고요. 말도 하지 않고요. 예,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저를요. 이 서판교 그 최고급 한국 최고급 주유소에서 그렇게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라라라 감사하면서 그거 넣고 이제 바로 고개만 넘으면 의왕 그 고개 넘어가면 이제 1,300원대 싼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 주유소에 주유 넣고 제가 실수한 이 내용들을 우리 재정부 지체들에게 나누는데요. 아까 저를 그 멸시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그 시선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재정부 단톡방에서든 그 재정부 지체들 중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면서 목사님 그렇게 욕보셨다고 내가 악한 자, 사악한 자,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자기들끼리 막 계산하면서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 길에 거절했을 때 오히려 내가 멸시당하고 외로워지고 고립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이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왕따 될 거야. 너는 고립될 거야.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단호하게 끊어요. 단호하게 단절해요. 단호하게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친구들을 그때부터 붙여요. 나그네 교회 자녀들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봐주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가혹행위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친구들을 거절하면 여러분은 외로우실 것 같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죄인들의 길에 앉지 않으면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평생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허물을 나누었는데도, 여러분의 죄를 나누었는데도, 여러분을 험담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나누어도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부분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의 가족도 해주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진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뭐 돈 없다, 여러분 뭐 무식하다, 뭐 작은 뭐 있냐, 여러 가지를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을 영원히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고립될 것이고 외톨이가 될 것이고 왕따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옛길, 너무나 오래 들어왔던 내 부모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해주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